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필 때에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제가 오랜만에도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거 딱 봤을 때 벌써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뭐 영어도 아니고 저게 뭘까 할 수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바로 직역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직역을 했어요. 너무 쉽게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잔데요. 전 자매인데 왜 형제들아만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이때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아, 우리 한 자매들아. 영어로 시블링, 자매, 형제 자매, 한 식구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때 권한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한 번만 말할 게 잘 들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또 권할 거야. 반복과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시상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할 거야. 이 말을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이에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말은 이제 의역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알려면 이 전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근데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대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장 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생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잠깐 나눴지만 성령의 인도와 간구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증명하고 있으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6장 15절과 7장 25절 요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이게 쫙 모아서 짜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때 오호라는 원어에는 없어요. 의역인데 잘 의역한 거죠. 곤고한 자로다. 이때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게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위한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이때의 선은 도덕적 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의를 가리켜요. 이때의 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 하고 못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생과 성령의 인도와 간구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편지가요. 이 사람한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뭔가 예쁜 짓 하고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내 생명도 드리고 아주 내 콩팥, 신장, 폐부 다 뽑아서 주님께 헌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사랑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보세요. 괴로워해요. 바울이 지금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 육신으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하지라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편지는 주후 57년에 쓰인 건데 이 57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3차 전도 여행 때 쓰인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한 바로 직후에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썼던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모순된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으로 무능함에 대해서 바울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바로 그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이, 성령의 인도와 간구가,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했을 때 근거예요.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권한다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문제로 죄책으로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이 심령이 너무 개탄스럽고 너무 슬픕니다. 주님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생이 있어야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간구하심이 있어야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확증한 사랑받는 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 서신의 이 로마서 편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너에게 권한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자, 이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니까 홀리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이런 걸 영적인 예배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 이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들을 저기 기뻐하는이 빠졌는데 너희 몸들을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요.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예배가 뭘까? 저기 어디서 갑자기 누구 유명한 목사님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필요 없고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말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 영적 예배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바울이 이 다음에 한 말이 영적 예배를 가리키거든요. 뭘 가리키냐면 너희 몸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포함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심지어 살아있는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로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현재 분사로 표현하여 현재 분사 동작을 강조해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나 재물이래요. 재물은 죽은 거잖아요. 모순돼요. 역설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이게 뭘 가리킬까를 알면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알아 사는 삶을 가리켜요.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전체 편지를 보면 이 재물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죄의 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이후에 보면은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사를 사용을 해서 명령 형태로 쓰이는데요, 이때 부정사가 부정과거로 쓰여요. 지금까지 한 말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근거가 필요해서 말을 한 거니까 그냥 그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냥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당대에 이 편지를 받던 사람은 이걸 어떻게 듣게 되냐면 시상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당장, 이 편지를 본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정과거를 쓰는데요, 너의 인생의 처음부터 그 끝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서의 행위를 하나로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평생을 두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나 뭐 인과관계를 따져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봤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에게 권할 거니까 이 말을 따라.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씩 묘사하지만 시간, 공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박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너머에 계세요. 초월 세계에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오죽했으면 시간과 공간을 찢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들이 이러하니까 내가 권할게 잘 들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평생을 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 근데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해 죽어가는 삶,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근데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는지 우리 바울 사도께서 2절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들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 명령이 하나 들어가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개의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세 개의 명령이 아니라 단 두 개의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 세 개냐 두 개냐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한 명령이 그 명령의 방향을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이 규정을 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직역했을 때 이 세대를 따라 비슷하게 꾸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따라 비슷하게 꾸미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서 비슷하게 꾸미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대단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제가 오늘도 좀 일찍 와서 그 오후 신앙교육 시간 오후 있죠. 그 지피지기 두 번째 탄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막 이렇게 봤거든요. 이 마귀가 직접 자기 말로 이야기한 게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욥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사실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데요. 딱 3번 마귀가 직접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성경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참 특이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저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사가예요, 역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시대다. 그때 조선 총독부에 그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친일파하는 아주 안날한 앞잡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가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성경인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마귀 따위의 말을 적는다.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을 통해 그 이면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지난 한 2주 전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을 때 그게 뭘 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일찍 와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왜냐면 그 두 개가 좀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할까?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걸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이런 말을 해요. 3번째, 내게 절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도 들어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어? 의심하게 하고 야 그거 아니야 너희 안 죽어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가 한 말들도 보고 또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생존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궁극이라고 하는 최극치 근데 이 극치가요 이 땅에 매여 있어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극치에 불과해요. 여기에 이 땅에 매여 있는 이거가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과 사귐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흉내내어서 그러나 이 땅에 매여 있는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가 하나님 못 보게 하는구나 못 듣게 하는구나.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생존 문제를 두고 더 나은 삶을 두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극치 궁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두고 근데 이 최고의 극치 궁극이 이 땅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시간 속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요.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못 듣게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물론 제가 이 말을 했다 그래서 주일날 신앙교육을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진 않고요. 그때 나름대로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맡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화목이에요. 화목. 처음부터 하나님은 화목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7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신다라고 했을 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휴식이란 뜻인데 하나님 휴식 필요 없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세요.
근데 그 무언가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세요. 심지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왕권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을 위해 여자를 지으세요. 여자를.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정면으로 부정하게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요. 이 거역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반목하게 하는 거예요. 반목하게. 더 나아가면요. 반목을 넘어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믿긴 뭘 있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뭐 있어. 그냥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 나는 내 종교가 있고 넌 너의 종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셔서 시간을 찢어 공간을 찢어 예수님을 찢어 죽여서 보배로운 피로 그 시점을 계기로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슴에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이 환경을 주셨는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반목하게 합니다. 반목하게.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목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그거 나 안 할래. 거역하게 만들어요. 마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만 생존, 이 땅에만 매어서 더 나은 삶, 이 땅에만 매어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초월 세계에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예수님 강림하시면 그때 이 세계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어요. 근데 자꾸만 여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만 매여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예 부정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려. 너 인생을 두고 영적 예배를 드려.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따라서 비슷하게 꾸미지 마.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뭘 하냐요? 생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궁극에 하기 위해서, 궁극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예 무시해버리는 세상이에요. 그것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서 비슷하게 꾸미지 마. 이 세대를 따라 비슷하게 너희 꾸미지 마. 와, 이거는 강력하죠. 근데 이거를 현재 명령을 써요. 현재 명령. 여기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현재가 갖고 있는 시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그때 말하는 사람의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법은 시상이 중요해요. 그 상, 움직임, 동작의 횟수가 중요한데 이때 현재 명령은요. 뭘 가리키냐면 실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활동, 줌인해서 쭉 당겨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를 따라 비슷하게 꾸미지 마. 실제적으로 비슷하게 꾸미지 마. 살기 위해서 생존 문제를 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너 꾸미지 마.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말하는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반의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알라. 다만 너희는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라. 여기서 좀 재밌죠? 수동태를 써요. 수동태.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라 라고 하는데 똑같이 현재의 명령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활동과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써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다시요. 마음이 회복됨으로 변화되어져라. 변화됨을 받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마음이 회복된다. 내가 마음을 회복시켜야지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이 비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필게요.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라, 변화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때에 마음이 회복해서 변화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거를 제안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하여입니다. 입증하기 위하여서. 이게 첫 번째 명령과 아주 긴밀하게 상관이 있어요. 다시.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따라 비슷하게 꾸미지 마. 이 세대를 따라서 비슷하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입증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전부,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하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죽여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를 아는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이상하거나 틀리지 않아요. 전 성경이 그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를 아는 거, 깨닫는 거, 누리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였지? 그 보배로운 피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이루셨는데 이 화목이 뭐지? 화목이 이루셨다는데 이 과거형으로 쓰인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이 이루어 가심이 뭘까? 내 인생 가운데 이 끝은 또 뭘까? 그거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라. 평생을 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위해서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라. 바울사도께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되어져라라고 하는 이 말대장의 후반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곳으로부터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복음을 들으라예요. 복음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때 들은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발생돼요. 믿음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건데 우리 안에 스스로 있다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입되어지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그 근거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발생되어져요. 이때에 마음이 회복되고 이 땅에 매여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두고 그렇게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맛있는 과일, 딸기, 아주 달콤한 딸기 먹으라고 하고 나는 맨날 맛없는 딸기만 사 먹는다? 정신병,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욕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균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균형을. 딸기 얘기하다가 이 흐름을 잠깐 놓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무화과, 끝물에 나오는 무화과를 사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무화과를 맛있는 거 샀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제법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금요일 날 여러분 퇴근하고 또 일주일에 일과를 마치고 듣기에는 좀 힘든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아주 관통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이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가지고, 자비하심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권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발생됨과 함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가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가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간구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생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 죽었지? 예수님이 찢겨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뭘 의미하지? 그걸로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화목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 이 화목은 도대체 뭘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구원받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니까 난 망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슬퍼할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가려져 있던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부패함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확증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했고 간구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야, 하나님의 자비들이 이러하니까 이 세대와 비슷하게 너희 꾸미지 말고, 치장하지, 이 세대랑 비슷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헷갈리네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너희를 치장하지 말고, 실제적으로요, 흉내내어 따라가지 말고, 생존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가는, 그게 뭔지 알아가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 가슴에서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